오늘 주기도문 8번째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장로님이 끝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기도문 마지막 설교 제목은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emphatically agree. 아멘. 그건 히브리 말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늘 8번째 메시지인데요. 앞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온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영원한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atheist, 무신론자들이고요. 하나는 functional atheist, 무신론자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인생 편합니다.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막 바빠가지고 세상에 미치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요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생명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가 널렸어요. 성경이 널렸어요.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고 라디오만 들어가도 다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이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하박국 2장 제가 수십 번 간증을 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if that is the case, 그분보다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아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몇 대째 믿었느냐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만큼 교회를 봉사하느냐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이 진리를 믿는가? 그렇죠? 만약 그분이 진짜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우리 늘 찬양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난민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죄송한데요. 금요일 날 우리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13주 동안 하는데 벌써 반 정도 했습니다. 5주, 6주째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서로 기다려줬는데 영어만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예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가장 크고 중요한 분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의사가 되는 것, 우리 아이가 박사가 되는 것, 그거는 둘째로 중요한, 둘째, 셋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곧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은 핵심은 바로 그 모든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인생 편하겠죠. 그렇죠? 오늘 주기도문 8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성경 버전에 보면 13절,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오늘 그 전하기 원하는 이 찬양, 영광의 찬양, doxology라고 합니다. 영어로 doxology. 덕사가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렇죠? 영광. doxology.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nd ever. 아멘.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oxology 찬양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죠? 그게 무슨 말인가? 만약 신약 성경의 그 카피들 manuscript이라고 하는데 manuscript 그게 수천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카피들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는 manuscript인데 그 manuscript에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 찬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manuscript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역사가와 학자들은 아마도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마도 합당한 마무리인 이 찬양을 더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끝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보면 더 이상합니다. But let us not fall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마귀로 끝납니다. 마귀.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더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도가 우리 제자들이 구해야 할 기도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날 여기서 기도했거든요. 오셨던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1시간 15분 동안 우리 서서 기도했어요. 주기도문 가지고 1시간 15분 한 30명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익사이링해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못하러 배울까요? 기도하려고. 그렇죠? 수영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수영을 잘하십니까 여러분? 수영 잘한다고 그러고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왕년에. 근데 수영을 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할 그런 뼈대와 같은 거, 스트럭처 같은 거, 모델과 같은 것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신앙은 항상 하나님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필요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거지와 같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I need you every hour.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마귀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마무리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끝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 매니스크립트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찬양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가장 비슷한 것은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만 소개하겠는데 역대상 29장 10절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를 높이사 만물의 머리이신 분이시니이다. 구약에 있습니다. 사방에 있습니다. 시편에도 사방에도 있고요.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찬양하십니까? 잘못 생각하면 기도할 때 우는 소리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해야 필요한 줄 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남편이 필요한 줄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은행에 렌트 낼 게 필요한 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아마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는 성도의 합당한 마무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가로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가장 오래된 매뉴스크립트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되어 있는 매뉴스크립트도 있습니다. 가로로 해놨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라와 권세,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 있는 말인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for yours is the kingdom, 즉 모든 나라가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한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못하러 기도를 해요, 그분한테.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못하러 해요. 할 필요도 없죠.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할 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가장 펀더멘탈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모든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반복해서 선포된 진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불신자인 건 똑같습니다. 이 진리보다 성경에 더 반복해서 선포된 진리는 없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요. 발등상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세요.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세요. 여러분이 미국 와서 직장을 얻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아이를 낳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나라와 권세는 한 가지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sovereignty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는데 omnipotence 나눠서 얘기하면 omnipotent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가한 것을 하나님께로는 가하느니라 라고 신약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omnipotence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렇죠? 제가 이 omnipotence 전능에 대해서 잠시 조금만 더 설명하겠는데 이런 전능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세우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그 하나님을 막거나 하나님을 좌절시키시거나 다른 길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 어떤 힘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 없고 다른 길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면 어떨까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나요?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마지막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All things are possible. 그게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6개의 간구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Provision, pardon, protection. 이게 만약에 전능자가 아니라면 그분한테 뭐하러 구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에게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며 모든 인류는 그분 앞에 마지막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The entire universe has to answer to it.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니? 하나님 여러분 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요? 먹고 사는 게 바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해하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보내셨는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시며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들으셨습니까? 흑암의 나라에 있는 여러분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트랜스퍼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함,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죄사함이다.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흑암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가 없는 분들은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지신 것입니다. deliver. 그걸 구원했다고 하는데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redemption. 그래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건지셨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아니면 아직도 어둠 속에 계십니까? 어둠의 나라에 계십니까? 예수가 왕이요 주이신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속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8장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나라는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그때 빌라도가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한테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Are you a king? 이거 온 인류가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진짜 예수가 왕인가요? 진짜 좋은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대한 질문을 대답하십니다. 18장 37절입니다. 이따 우리 성경 공부 때 다시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중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그렇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Atheist and functional atheist.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 꼭 전하기 원합니다. 내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려 하는데
건지시려 하는데, 속량하시려 하는데, 죄 사함을 주시려 하는데, 구원하시려 하는데 듣질 않네. 듣질 않아. 듣질 않아.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아. 여기서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듣느니라. 내 말을 듣느니라. 듣는다는 게 지금 이렇게 막 귀로 듣는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 1시간만 있으면 폭탄이 터집니다. 믿는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여기 앉아있을 바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다면. 안 믿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뭐 펠로십하고 점심도 드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면 바로 뛰쳐나갈 때 내가 아끼는 사람들 다 끌고 대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왕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어둠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이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옮기시려면 여러분이 들으셔야지 돼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그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토가 이렇게 있는데, 망토라고 그러나요? 로브이 있는데 피로 적셔져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백마를 탄 심판주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충신이요 진리, faithful and true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가 거짓말이라면 진리인가요? 아니죠. 요한일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리는 진실이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요 현실입니다. 우리 아들이 박사가 되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가요? 집사님. 네.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박사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잘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진리를 믿는 것인가요? 거짓을 믿는 건가요?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여러 개를 코트하는데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성경 공부에 하는 일인데, 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날려버려요. 아이, 다 똑같은 소리네. 맨날 똑같은 소리래, 똑같은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 정 목사는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참 그런 기적도 참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 매주 딴 걸 전하는데 똑같은 거를 전한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울 것이라.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로브를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듣지 않는 자들은 왜 안 들었지? 너 왜 대적했지?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죠.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all nations, 미국, 러시아, 유크레인, 한국, 중국, all nations. all nations.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나라의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게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만유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들이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 없다 하십니까? 하나님 있다 하는데 없는 것 같이 사십니까? 예수가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전능자요 심판하시는 분이요 모든 인류는 그분 앞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답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답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와 아멘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 중요한 건데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He's glorious. 그렇죠? 그러면서 J.I.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장 높고 존귀한 삶은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70년, 80년 아니면 그보다 덜 살 수도 있고 좀 더 살 수도 있지만 가장 높고 존귀한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광은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heaviness,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하나님 무거운 분이십니다. 무거운 분이십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허튼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말을 한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가치, worthy.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가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부자 되는 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진짜로 묻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성경에서 표현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좀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이 필요한데 들으면 너무 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That's who God is. Person of God. 그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인가 아니면 싸구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은 야훼,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또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을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 이런 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steadfast love, hesed love, 그리고 진실되시며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며 이런 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선포되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구름 기둥으로 라이트로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 성막, 타버네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르셨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을 꽉 채우셨어요. 성막과 성전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나요?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그 성전에서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이단을 섬기고 같지 않게 우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를 보내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요 내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니라. 예수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십니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육신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그게 예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로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고 그 절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내셨어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천대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죄를 용서한 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조문을 나가기 전에 이미 다 흘려버렸어요. 마치 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반드시 벌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벌레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중간에 시작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저는 이 교회 목자로서 여러분들 계속 외칠 것입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사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보세요. 그 주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진짜 그 어둠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영화롭게 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점점 세상에서 부해진다?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여러분 속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부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부자가 돼야 예수를 잘 전한다는 그런 거짓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생기셨습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저 좀 보고 대답해 주시면 눈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생기셨습니까? 진짜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 본질상 내가 왕인 것입니다. 내가 왕. 예수가 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무섭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의 반대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찾아가서 늘 그래요. 항상 그럼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살아요. 끝까지 버텨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치 거지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밥 안 해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끼도 없어요. 한 끼도. 그렇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왜 물을까요? 너무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희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 호흡, 내 정신이 온전한 것도, 내 모든 장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마지막 말씀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아멘.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옳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아주 emphatic하게 확실하게 동의합니다. Definitely yes.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안 따라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I say unto you. 내게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전하는 말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목사님 왜 자꾸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 보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의 성도. 우리가 지금 8주째 2달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살아있는 사람인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